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주 예수께서 우리의 가운데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기억하고 또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12월 25일 직전까지 4번의 주일을 대림절로 지키게 되었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전쟁과 갈등을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이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가 은혜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주신 말씀 예레미야 33장 10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아나돗에서 hil기야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대표적인 주전 7세기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유다 왕 요시야 왕 제13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기 시작했는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레미야를 이야기하면서 단 한 번도 그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인생 자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곳곳에 그런 흔적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5장 18절 말씀을 찾아보면 예레미야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그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었는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라며 우리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도 있고 나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 상처가 낫지 않고 아물지 않고 계속해서 아픈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그가 힘들었을까.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16장 2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장차 이 땅에 재난이 오게 되면 그 고난과 고통 당할 것 생각해 보면 차라리 가족이 없고 자식이 없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평생 가족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개인적인 이유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자기 조국 유다 나라가 이제 곧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백성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 경고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말씀을 전해도 이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기 때문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9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가 자기의 모습을 시를 써서 읊었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9장 1절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죽임을 당한 딸은 패망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고 이 유다 백성들을 위하여 나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울 것인데, 얼마나 내가 많이 울었으면 내 머릿속이 온통 눈물로 가득 찼을까. 그래서 내 머리가 물이 됐다라고 표현하고, 또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기에 내 눈이 눈물의 근원이 됐을까,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이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신 이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결코 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3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 번 옥에 갇혔습니다. 이때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감옥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11년에 망하게 되는데, 그 바로 전 해였던 10년 되던 해에 이 바벨론 군대가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이제 징경 명령만 내리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완전히 무너뜨릴 채비를 한 그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5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때 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에 완전히 넘길 것이다. 바벨론의 차지가 될 것이다. 유다 왕 너 시드기야는 이 갈대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너는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시드기야 왕이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드기야 왕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예언을 하느냐라고 야단을 치면서 그를 시위대 뜰의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위대 뜰에 이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림절에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오늘 두 가지로 전파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이 절망의 시대에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 이후에 희망을 이야기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적인 게 너무 많지요. 우리가 돌아보면 부정적인 것, 안 되는 이유, 괴로운 것들 생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새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 놀라운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와 갈대인이 이 유다를 반드시 칠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대항을 해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패망의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시드기야 왕과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마음이 괴롭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게 뭐예요? 아무리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에워싸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기적적으로 우리는 이길 것이다, 우리는 회복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다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이 쫄딱 망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은 마지막 자존심이었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있는 곳인데 이곳이 다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은 시체가 돼서 산더미같이 쌓이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멸망이 끝남으로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크고 놀라운 이야기인데, 먼저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 6절 한번 찾아보시죠. 6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공격을 받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이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이 성읍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망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망한 예루살렘을 다시금 회복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이었는지 그는 깜짝 놀랐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유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치료하고 회복하신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요,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오늘 주신 말씀에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라고 말씀했어요. 9절 중반입니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복을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의 소식, 복음,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회복되는데 그들이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충분히 죄값을 갚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도 아니요, 그들이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기 때문도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찌하여 회개하고 엎드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연약하고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할 때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시작되는 10절과 11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중간부터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눈에 보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제가요 며칠 전에 속초 시내를 나갔습니다. 무슨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중앙로를 따라 시장 쪽으로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앙로에서 시장까지를 가게 되면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많았던 것 같았는데 이상하다, 요즘은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대로변에 사람들이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상가들은 다 불을 켜고 문을 열었지만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즐거워하는 소리보다는 다 한숨 쉬고 힘겨워하고 요즘 장사가 안 돼요, 그런 소리만 들리는 것 같아요. 정말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속초 시내에는 결혼식장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초 시내에 결혼식장이 있다가 없어진 지가 벌써 몇 해가 됐습니까? 또 우리 속초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여럿이 있었고 산후조리원도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하나 없어지더니 지금은 속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청년들이 사라진 지가 벌써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예루살렘 패망한 모습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하고 뭐 그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신랑 신부가 기뻐서 잔치하는 소리 들리지 않은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마치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다시 예전과 같게 할 것이며 내가 이곳의 죄를 사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 앞에 엎드리고 우리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를 내어드림으로 이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면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이 망해서 경기가 완전히 다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땅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이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목자가 다시 돌아오고 양떼가 돌아오고 그래서 성읍과 이 평지 모든 곳에서 이 목자들이 양을 계수하면서 예전과 같이 우리의 양떼가 다시 돌아오는 이 역사를 보게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역사가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다시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들, 어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경험하면서 앞으로 참담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돌아보면은 희망을 얘기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다 절망적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겠다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걸 보여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이 이제 다시금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보다 더 큰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것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15절 말씀 찾아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 가지에서 난 자가 다스릴 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으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면 그날은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불의가 다 드러나게 되고 오직 이 땅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처음 받은 게 아닙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이미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에도 기록하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분명히 다윗의 자손 가운데 그 의로운 가지가 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먼저 보니 놀랍습니다. 그날에 다윗의 자손 가운데 후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나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믿는 날,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위협과 불의와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전에 살던 세상은 불의함으로 가득한 세상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해도 그렇게 되지 않던 세상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역사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법과 질서가 유지하는 나라가 됐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를 보면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불의가 판을 치고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분립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누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의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사람들 가운데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다 정의로운 척하고 공의로운 척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로운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나라, 우리 주님이 다스려서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또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말씀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말씀 선포될 때는 다윗의 왕위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겠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영원한 왕이 오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까? 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는 진정한 만왕의 왕임을 드러내셨습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당하시고 죽음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소와 양과 짐승의 피로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는 지성소로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 피를 뿌리는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에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실 그 주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장차 다시 오실 주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하나님 보여주신 크고 은밀한 것들을 바라보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적인 소식밖에 없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 대림절 우리는 이 절망에서 다시금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마치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놓인 유다를 보는 것 같아 위태로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들려오는 이 절망적인 소식, 우리가 이 절망을 뛰어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